백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그 이레교회에서 정한 그 성경학교 그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그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2번의 이제 설교를 했는데, 또 제가 한 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이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로 잡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방송실 여기 PPT가 안 나오는데 앞에 좀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는 뭐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얘기죠. 저도 그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참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에도 유동치 않으므로 평안하고, 반면에 모래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큰 물에 집이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나무로 집을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아지트로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가끔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비밀리에 모임들을 막 갖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비바람이 치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제 밤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역시나 다 쓰러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냥 흙 위에 나무를 박아서 세웠기 때문에 그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당연히 집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둥이 제대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우리랑은 좀 다른 지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골짜기는 V자 골짜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평지, 조금 더 뭐 다른 표현을 쓰면 좀 길이 되는 곳. 이 골짜기가 그냥 평평한 곳이에요. 양쪽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그 사이에 있는 길과 같은 곳인데, 어떤 곳은 이제 너비가 한 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평야처럼 그 양쪽에 산이 있고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집을 짓기가 너무나 쉬워요. 평평하니까. 그리고 땅이 모래나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뭘 받기도 좋고 기둥을 받기도 좋고 여러모로 집을 짓기에 되게 편안하죠. 그러나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근데 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기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여기 이 골짜기에 하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절천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계절에만 흐르는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은 집 위치가.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하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편하다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조금 불편하고 집을 짓기가 어려운 산에 있는 그 바위가 딱 기초가 되어 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만이 비바람이 치고 큰 물이 날 때에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왜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튼튼하게 견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난리를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너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 물에 모두가 잠기는 게 참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다 쓰러지기까지 한다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무너지지 않는 집, 물에 잠기지 않는 집을 사실 다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구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잘 지어보자.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씀의 의도를 살짝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를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겁이 많은 사람이 되게 무섭지만, 무서운 다리지만 아주 튼튼한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트남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데, 저 다리는 이제 밑에서부터 한 약 해발이 아니라 밑에서 땅에서부터 다리까지 약 150m 정도가 된대요. 그 높이가 엄청 높죠. 근데 밑에가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은 눈 감고 엉금엉금 옆에 잡고 가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어도 엉금 기어서 나 못 건널 것 같아. 나 겁나서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감한 사람이 곧 무너질 다리, 그러니까 밑에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출입 금지가 된 그 다리를 난 건너겠다고 하면서 나는 건널 수 있어. 나는 용감하니까. 나는 건널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건넜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용감한 사람이 건넌 게 아니라 겁이 많지만, 그래서 엉금엉금 걷지만 그것을 그 튼튼한 다리를 건넌 사람이 건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사람의 용감함에 우선 기본적으로 달린 게 아니라, 물론 굉장히 위험함을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봤더니 위험한 다리에 차로다가 거기를 자기 담력을 또 운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 위험한 다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그 다리의 튼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는 사람의 용기와 지혜에 따른 것이 결정이 아니라 다리의 튼튼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이 집도 그 집이 무엇로 지어졌냐 그런 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말씀에 이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이것과 연결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여기에 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실제로는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진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과는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대단하죠. 놀랍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섬김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은 천국을 갈 수 있는 동아줄을 잡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넨 진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어. 그건 천국의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것을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 진짜 주님의 참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을 통해서 몽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기도하는 계기가 참 많이 됐는데, 몽골은 우리 남한 넓이의 약 16배가 된대요, 영토가. 근데 인구수는 우리나라 부산 인구만큼 정도 된대요. 땅은 16배 많은데 인구는 우리나라 부산 정도 인구, 3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은 얼마나 사람이 적게 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그 전동진 선교사님이 이 울란바토르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역들을 다니는데,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제대로 도로가 뭐 주된 도로는 제대로 깔려 있지만 사이사이 길들은 저도 좀 가봤는데 뭐 난리예요. 이 차가 제대로 뭐 막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데, 현재 몽골의 기독교의 인구는 약 1%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몽골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몽골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저걸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제 텐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텐트 쳤다가 또 풀이 다 없어지면 또 딴 지역으로 또 바로 가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텐트 접어서 이사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사를 잘 다녀요. 그냥 무슨 문제만 딱 생기면은 바로 접어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몽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15년 전쯤에 그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약 2.5%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2.5배가 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은 나눔을 하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몽골 분들이 많이들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 도움들을 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몽골 정부에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혜택들을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들이 조금 작게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서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미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몽골 사람들에게는 비바람과 큰 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비바람과 큰 물이 어려움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혜택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울란바토르 그 이레교회 이제 여름성경학교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이들 집을 진짜 그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집을 방문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가봤는데 저는 세 집을 갔는데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두세 집씩 갔는데 제가 세 집을 갔는데 진짜 어려운 집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집 환경을 보고서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라도 줘서 좀 돕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맨 처음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당부를 했어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주면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어떤 물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가 진리가 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자기들이 뭔가를 얻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 도움을 줄 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리에 관심을 갖는 쪽의 방향을 갖지 않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몽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돼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의 성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자고 했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만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의 집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만.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거라고 내 스스로 확신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람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한다고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니까.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성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무언가 위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뭔가. 근데 되게 비슷한 거죠. 주님과 뭔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쌓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쌓은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때 예배당 건물에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농구장도 설치하고 뭐 풋살장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매력적인 것을 설치하는 게 되게 유행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 교계에서,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이걸 먼저 이제 번졌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린 적이 있어요. 어떤 평가냐면,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유지가 되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참 믿음으로 연결된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막 좋아서 막 왔는데 조금 그 시계를 벗어나니까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말씀밖에는 없다. 말씀으로 목숨을 걸자. 그래서 예배당 안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무슨 놀이시설을 갖추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는 교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병고침이라든지 우물가 여인에게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중심으로 그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동문서답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연결되게 하시면서 그 여인이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 자체로 그냥 저런 매개체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온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에 모든 것이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매개체는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 어른들도 예배당에 왔을 때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죠? 깨끗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깔끔한 사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목사님 깔끔한 거 좋아하세요? 그러던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예배에 처음에 참석했는데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차갑다면은 별로 그냥 사람들이 생기도 없고 얼굴 보면은 다 침침하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사람들이 많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면도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생명을 가르치도록, 화살표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화살표가 되도록, 그냥 눈에 보기에 좋고 편리한 것에 좋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새벽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119편 165절과 1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누가복음 6장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게 딱 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게 그냥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를 낮추는, 겸손케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없거든요. 네. 핸드폰은 잠깐 꺼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를 낮추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비바람과 큰 물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딪혀요. 부딪혀 와요. 그렇지만 그런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큰 평안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에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확신의 오직 유일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의지하는 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뭘 의지하고 뭐 다른 거 막 생각할 텐데, 여기서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매주 주일에 참석을 하니까, 나는 헌금을 잘하니까, 나는 봉사를 잘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니까, 나는 말씀을 열심히 읽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에 가.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신앙 가운데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내가 만들어낸 것에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데 돈을 쓰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 말씀의 은혜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예요. 인간적인 어떤 좋은 것에 어떤 거 하자, 어떤 거 하자 많이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첫 번째가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첫 번째가 되는 교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1절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생각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여라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 풍파가 많고 큰 물이 부딪혀와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든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전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욱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반석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